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아멘. 7월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6개월 좀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돌아보며 우리가 기억하는 것, 반성하는 것, 마음의 교훈으로 새기고 그 깨달음 속에서 허락해 주시는 또 다른 6개월을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본인이 개척하여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과 참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마치 난산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처럼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진통 속에서 교회가 탄생을 하였는데, 그렇게 얻은 믿음의 자식과 같은 고린도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마치 부모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해드리는 이런 자식처럼 교회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방 도시 가운데 상업도시로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부유한 생활을 누렸던 그런 도시에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유대인들이 없는 이런 지역에서 헬라인들로 구성이 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인하여서 시작이 되었고 탄생이 되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헐뜯고 모함을 하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다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인하여서 참 많이 마음 아파하고, 또 그 교회가 전혀 신앙적인 배경이 없었던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다음에도 세상에서 살던 옛버릇을 그냥 가지고 있어서 삶 속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흉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을 참 괴롭게 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일어났던 이상한 이런 소문과 이상한 흉문에 의하여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곤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괴로운 나머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문하고 설명하고 설득하였는데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관계가 악화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처를 안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고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서 난산을 통해서 낳은 자식처럼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성을 그 교회에 쏟고 있는가 고백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의 손에 들려서 배달을 시켰습니다. 가서 설명을 하고 사도 바울의 눈물의 기도를 그들에게 전달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불타는 사랑과 간절한 마음을 전달을 하는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모든 걸 전달한 다음에 소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만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서 디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마음 같으면 뭐 당장 쫓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었습니까? 그런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거리나 시간이나 그곳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나가서 디도를 기다리는데 디도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당장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식이 오지도 않고 확인도 되지 않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이것이 몇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몇 주, 몇 달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디도가 나타나지 않고 소식이 없게 되자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디도의 주변에 무슨 안전에 위험이 생긴 건 아닌지 굉장히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불안하고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디도와 고린도 교회를 너무 염려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디도를 찾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디도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 13절에는 그의 염려했던 이런 모습이 고백되고 있고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염려하였는데 걱정하였는데 정말 알 길이 없어서 문이 열리지 않아서 마음에 근심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을 준비하시고 그 문을 여시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준비해 주시고 그 문을 찾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가능성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어 허락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인생 속에서 이 기회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아주 흥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냄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향기가, 그 냄새가 어떤 냄새입니까? 뭐 꽃 향기도 좋을 것이고 맛있는 음식 냄새도 좋을 것이고 사람 냄새, 애기 냄새, 뭐 여러 가지 냄새, 우리가 좋아하는 냄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냄새를 아주
잘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아무런 걸 느끼지를 못하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주 민감한, 예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어떤 분들은 이상한 냄새가 나서 여기 못 있겠다. 예민한 건 좋은데 예민이 지나치면 무엇이 됩니까? 과민이 됩니다. 과민이 되면 이거 참 피곤한 것이죠. 자, 우리가 냄새를 잘 맡는 게 뭐 나쁠 건 없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표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냄새를 잘 맡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를 잘 맡는 것이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냄새를 잘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솔로몬 임금이 있습니다. 그가 지혜로 세상에 소문이 났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름이 등장을 하는 시바 여왕이 솔로몬 임금을 만나러 왔을 때의 이야기라고 전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시바 여왕이 아프리카에서 오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히 뛰어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시험하기 위해서 솔로몬 임금 앞에 나왔을 때에 문제를 냈답니다.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꽃이 하나는 생화이고 하나는 조화였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임금에게 이 두 가지 꽃, 똑같이 보이는 이 두 가지 꽃 가운데 어느 것이 생화인지 어느 것이 조화인지 한번 맞춰보시오. 여러분들 요새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런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조화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조화는 정말 아무리 봐도 생화인지 조화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방 다니고 또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궁금한 꽃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할 수 없이 가서 만져봅니다. 그냥 봐가지고는 모르고 만져봐야 이게 정말 살아있는 꽃인지 사람이 만든 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꽃들은요, 만져봐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꽃들이 있어요. 촉감까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럴 때는 저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손톱으로 한번 눌러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이제 진짜 꽃인 것이죠. 솔로몬에게 그런 질문을 냈는데 솔로몬이 뭐 내려가서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가 부하들에게 벌을 가져와라 그랬답니다. 그 벌을 날리니까 벌들이 뭐 조화에 날아가서 거기서 뭘 찾을 일이 없죠. 다 생화에 몰려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쪽이 생화고 이쪽이 조화다, 그렇게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여러분들, 꽃이 있지만 꽃이 똑같이 생겼을 수 있지만 냄새를 내는 꽃에 벌들이 모여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사람들 보기에 똑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남들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과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문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서 허락을 해 주시는데 그 문들을 찾아서 열고 들어가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허락을 해 주시는데 그 기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해서 허락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전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물론 위험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위험은 내 욕심,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뛰어다니면서 내 것을 추진하는 그런 위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시작하는 모험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향기를 넣어주셨습니다. 이 향기를 받은 사람으로 들고 나가서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풍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좀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용기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향기를 허락을 해 주셨는데 이 향기는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향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가 좋은 꽃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향기가 다 가십니다. 계속 방치해 놓으면 그것이 상합니다. 부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 체험한 그 은혜만 붙들고 그것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부족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자신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계속 채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 수고를 감당하며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세 종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외국에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금 1달란트, 금 2달란트, 금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 5달란트를 또 가지고 왔고 2달란트를 더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 종들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리라. 들어와서 나의 잔치에 동참해라.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 안전하게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책망하며 진노하며 그를 꾸짖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들, 그 칭찬과 그에 대한 이 진노에, 그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 말씀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칭찬을 만들고 무엇이 그를 향하여서 진노를 퍼붓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몇 개를 더 만들어 가지고 왔는가? 얼마의 이익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가? 그게 조건이 아닙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몇 개를 더 만들어 가지고 왔는가? 일생 한 번 사는 일생인데 그 일생을 통해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를 벌어 가지고 왔는가? 얼마를 쌓아 가지고 왔는가? 학위를 몇 개 얻었는가? 무슨 일을 얼만큼 많이 이루고 왔는가? 그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얼마나 많이 시도했는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모험을 감당을 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수고를 감당했는가? 이게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몇 개가 남았는가가 아닙니다. 주인이 원했던 것은 이것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가능성이라는 것을 알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얼마나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쓰면서 살아왔는가, 그걸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공통점은 뭐냐면 결정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결정, 옳은 결정, 손만 대면 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 핸드처럼 그저 손만 대면 성공을 이뤄내는 그런 결정이란 말씀이 아니라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걸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용기를 내어서 모험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도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 삶을 들여다보면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습니다. 무엇이 성공을 만드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모험을 감행을 하는 것입니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꿈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게 위임해 주신 이 엄청난 가능성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험,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삶의 차이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엄청난 선물을 해주셨다. 어떤 분은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에도 손대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 이것도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을 둘 다 거부하는, 이것이 현대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인의 칭찬과 주인의 분노, 진노, 이 차이를 만들었던 열쇠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문제는 그가 그것을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이미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 가능성에 열매가 맺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봅니다. 삶의 여정 속에, 긴 여정 속에 어려움이 우리의 길을 막고 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면 장미 화원을 거니는 듯한 그런 인생의 여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삶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내 삶 속에는 이렇게 불행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돌아서는 곳마다 다 막혀서 문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사면초가 같은 이런 현상만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내 삶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의 여정 이제까지 지내오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어려운 일을 한 번도 경험을 안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습은 다를 수 있고 상황은 다를 수 있으나 삶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누구도 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경험을 하고 우리가 체험을 하고 또 확신해야 하는 교훈이 뭐냐면, 삶 속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삶 속에 연속되는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마는, 그것이 어려움일지라도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또 다른 가능성이고 또 다른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 삶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빅터 고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회학자입니다. 그는 철학자입니다. 그가 부인과 함께 리서치를 해가지고 연구 발표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각 분야의 제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남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의 삶을
300명을 모아서 그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루즈벨트 대통령, 그 가운데는 헬렌 켈러, 그 가운데는 알버트 슈바이처,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인도의 간디, 각 분야에서 참 위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을 다 뽑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300여 명 가운데 4분의 3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에 가난 아니면 결손 가정, 홀 아버지 혹은 홀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든지, 어릴 때 거부를 당했다든지, 어릴 때 너무 과잉 보호에 시달리면서 심리적으로 정상적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학 쪽에 유명한 85명의 사람들 가운데 74명, 20명의 시인들 가운데 16명이 어릴 적에 육체적인 학대, 감성적 학대, 정신적 학대를 받았거나 그런 학대를 목격을 하면서 자라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300명 가운데 75명이 눈이 보이지 않거나 듣지 못하거나 몸을 자유로이 쓸 수 없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삶 속에 어떤 불이익 조건이 생기게 될 때 그 불이익을 우리 삶을 가로막는 어려움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서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이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기회이고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창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거부를 당하셨습니까? 실패 결과로 괴로운 이런 상황 속에 서 계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기회의 문이 이미 닫혔다. 저 사람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살면 아무 걱정이 없겠다. 남을 보시며 부러운 마음만 계속 우러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결론은 세상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인생 여정에 어려움을 놓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문을 보고 쫓아왔는데 그 문을 닫아버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동시에 또 다른 문을 예비하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들고 점점 이제 동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시아 문턱까지 와서 중앙아시아 문턱까지 와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가기로 했습니다. 좀 돌아서 아시아로 들어갈 생각으로.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것도 막으셨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성령께서 그를 막으셨다라는 판단을 가지게 됐을까?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직접 말씀하셨을 것이다. 바울아, 아시아로 가지 마라. 어떤 분들은 그의 육신의 병이 심해져서 그곳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것이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유일한 여행 수단이었던 배가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고 날씨가 협조가 되지 않아서 항구를 떠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그를 쫓아와서 그를 방해함으로 그곳에 가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마찬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거룩한 뜻을 품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몸에 이상이 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진학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취직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길이 막혔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에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소원하며 그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힙니다. 번번이 막힙니다. 마음에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괴로움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데 어디로 가라 하는 말씀은 아직 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 길을 막기만 하십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우리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했고 할 만큼 했고 정말 판단해서 아시아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생각을 해서 그곳에 가려고 하는데 계속 길이 막힙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리고 주저앉아서 팔짱 끼고 하늘 바라보며 그럼 주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주저앉아서 하늘만 쳐다보는 일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찾아봤습니다. 문이 닫혀진 것처럼 보이면 또 다른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연속이 됐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가능성을 찾는 시도를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가능성들을 예비를 해 놓으시는데 그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 수고, 시도가 우리 삶 속에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계속 막힐 때에 물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잘해야 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계속 시도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장애물은 작아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여러 민족이 사는데 거기 사는 족속 가운데 타타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타타 족속들이 자기의 적들을 저주하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한 곳에서 영원히 살아라. 그게 그들의 저주의 말이라고 합니다. 한 곳에서 편안하게 거기서 영원히 살아라. 그게 뭐 저주의 말까지 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아침 나의 상태로 이 장소에서 내가 영원히 꼼짝하지 아니하고 이대로 영원히 살아간다.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삶의 혜택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게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능성의 열매가 맺혀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시도해야 합니다.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삶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을 해주셨고 그 구원 안에서 놀라운 삶의 능력과 가능성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능성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도전이 담겨 있는 것을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거쳐간 사람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고발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받는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폭도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동원이 되고 그를 긴급 호송을 하고 뭐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벌어졌는데 그 재판을 감당했던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해서 뭐 급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자그마치 2년 동안 그 재판을 계속 연기를 하면서 시간을 끕니다. 그러던 중에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꺼내서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 차례 그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누구도 인간은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깨달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도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얻어야 한다. 믿음이 움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에 부담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상당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도전, 이 모험, 이 부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 그가 고민하다가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그냥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벨릭스 내외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의 가능성을 매일 허락을 하셨습니다. 열린 문을 보여주시며 계속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2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끝내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면서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은 구원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괴로움 가운데 서 계십니까? 삶의 많은 어려움 속에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 또 다른 가능성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저앉아 하늘만 보고 계실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일어나셔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문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6개월이 우리 앞에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준비하신 그 문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시고 열심히 섬기시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주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